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예수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사랑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거룩한 주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한
우리의 찬송과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를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역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이번에 3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역사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푸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새 힘 얻으리. 할렐루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할렐루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러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아멘. 자리에서 앉으셔서 우리 살아계신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새 힘을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넘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2절 찬송 한번 나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네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할렐루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가짜 신앙, 가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참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통성어진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주님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일주일도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며 살다가 왔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향해서 보고 기도하기로 다짐하지만 그 새해 첫 해의 다짐들을 잊고 육신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사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코로나 가운데를 걸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사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이 땅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해에도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 가운데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이 한 해에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짜가 아닌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경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며 예배 안내와 자막과 음향, 헌금 등으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섬기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비대면이 이제 대면으로 풀렸지만 사실상 10%
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상황은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하시기 위해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늘 저희 마음 아시죠? 아쉽고 함께 예배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시간 그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누군가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아직 완전히 비대면 상황이 풀려진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활 안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것이 완전히 잠잠해지면 자유롭게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예배 후에 큐티 나눔도 하고 서로 필요할 때는 또 중보기도도 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우리 올해 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리고 우리 모두 진짜가 됩시다 라고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짜가 됩시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우리 잠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이 가짜가 있는 그 모든 것을 좀 잘 발견해서 정말 진짜 크리스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 영성 캠페인 우리 모두 진짜가 됩시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대면 예배가 재개는 됐지만 아직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큐티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구체적으로 생활화되는데 조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큐티존은 우리 조장님 인도하에 정말 잘 나누는 조가 있는 반면에 어떤 큐티존은 굉장히 조용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 조별로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마지막 광고는 2월 설립 예배가 저희가 2월 21일 날 1주년 설립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실 수 있는지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페리 노블 목사의 그 해방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게 닥친 그 어떤 비극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훨씬 크신 분이다. 얼마나 우리한테 큰 울림을 주는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그 어떤 고난과 고통보다도 주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가 직면하는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우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독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은혜의 사슬을 메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뛰어들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에 안주하는 인생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계속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언제나 그 다음 단계를 향한 영적인 도전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만하면 충분하지라는 생각을 하면 그 순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현실에 안주할 것인지 계속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안주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했을 때 그래도 무승부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패배를 스스로 선언하는 어리석은 그런 어떤 삶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한국교회에 무엇을 고면하고 싶습니까? 라고 우리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주일 성수를 꼭 지키십시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가장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패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중요한 도전 앞에서, 결정 앞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 뒤에 숨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리 노블 목사는 자신이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순종하는 일을 두려워할 때마다 항상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즉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한다는 그 말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타임인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말인죠. 이 말은 실제 그렇게 할 마음이 없거나 용기가 없거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영역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우리는 새로운 삶, 그 다음 스텝, 보여주는 스텝에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변화와 성숙과 성장은 기도로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골방에 있지 말고 이제 골방에서 나와 세상 가운데 enrich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지 그곳에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므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골방에서 24시간
365일 계속 그곳에서 기도만 한다고 세상이 변화될까요? 아마 하나님이 이제 그만 세상에 나가서 네가 기도한 대로 살아보렴. 우리가 진짜 세상 가운데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심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토달지 않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라면 헌신하면 되고 절제하라면 절제하는 거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끝까지 버티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약속은 우리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은 힘듭니다. 그렇게 혼자의 힘으로 이기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어쩔 때 보면 자립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스스로 버티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 보여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시고 앞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떤 미래가 그런 미래로 보인다면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면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누구 하나 잘난 사람 한 사람 앞에 두고 그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버티컬 처치가 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 성도들이 중심이 돼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모두가 같은 라인에서 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잖아요. 왜? 그 공동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마가복음 2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냐?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낡은 문화와 제도와 관습들을 고의적으로 계속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식하셨다면 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동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앞에 불러놓고 바로 면전에서 죄 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함께 마치 보란 듯이 그들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화두는 마가는 이 금식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초기만 해도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그 욤 키푸르라는 이 대속죄일에는 모두가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가 들어가면서부터 1년에 한 번 금식하던 것을 1년에 4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가랴 8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그러던 것이 예수님 시대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월요일과 율법을 받고 내려온 이 목요일 2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선포했던 겁니다. 또한 금식의 성격도 많이 변했습니다. 구약의 금식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슬픔을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자기의 경건의 표시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할 때 금식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의 금식은 종교적인 금식이었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의 금식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위선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어떤 금식하는 그런 외형적인 행위를 받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하는 기도자의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절박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어떤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으니 주님이 그 일 가운데 개입해달라고 완전히 우리가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금식을 붙이면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외형적으로 열흘 금식했다, 20일 금식했다, 40일 금식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어떻게 교만할 수 있냐고. 그래서 주님이 40일 하셨으니까 나는 39일만 하겠습니다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3일을 금식하더라도 여러분이 모든 생각들을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가면 그 3일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판을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닫혀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 58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사야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동안 어떤 대부분의 설교는 잘못 해석된 것들을 우리가 사실로 이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어로 보면 뭐냐면 이 금식을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금식의 능력을 가리키면서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게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이건 잘못된 거죠. 원어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금식하는 자체가 뭔가 신비로운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고 금식하라는 다른 가르침인 거죠. 그럼 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금식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흉악의 결박을 너희가 풀어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필요한 이 병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들의 노예를 일시적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풀어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완전한 노예의 해방을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자마자 주인들은 해방시켰던 노예를 다시 잡아다가 종으로 부렸고 그 노예들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 심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거룩한 정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과 금식 기도를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이를 책망하신 거예요. 아무리 네가 금식 기도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려도 네가 해야 할 일, 네가 풀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34장 우리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간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우리의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금식하기 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멍에의 줄을 끌어줘라라는 겁니다. 멍에의 줄을. 당시 지도자들이 금식할 때 자신의 할 일을 남에게 부담 지음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무척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금식한다고 평소 때 그 종교 기관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 금식하니까 자기 금식하는 걸 이렇게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면 금식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를 한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부담을 주는 그런 어떤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멍해를 주고 있다면, 짐을 주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 문제부터 해결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주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야 된다. 자, 이 말씀도 히브리어를 들어가서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자기의 잘못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과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언제 쉬워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존심과 내 의를 내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무엇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상처를 내세우고 내 아픔을 내세우고 여러분이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경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시기질투가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질까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알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는 성전 안에 그 뜰도 밟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성소 안의 기도잖아요.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깊이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면 어떻게 했냐면 금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의아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마음의 부패함을 지적하고 그들이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 우리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자, 유대인의 결혼식은 오늘날 결혼식처럼 한두 시간 안에 뚝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거죠. 왜냐하면 먼 곳에 있는 친척들이 소식을 듣고 그 결혼하는 그 집으로 들어오면 그때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때마다 친척 간에 어떤 친구들 간에 그런 어떤 교제가 계속 시작되고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그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그 모세의 율법도 이 혼인 잔치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겁니다. 혼인 잔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비록 월요일, 목요일 금식 기간에 걸리더라도 금식하지 않고 잔치 음식을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혼인 잔치의 주인공은 결국엔 신부가 아니라, 그리고 오늘 하객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포도주와 맛있는 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우리가 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하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권해서 함께 들어가자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하고 그것을 선교라고 표현할 뿐인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혼인잔치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예배 드린 시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시간이에요. 위로를 주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조차도 고통스럽고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다른 세상 생각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휩싸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자, 금식 관행으로 시작된 논쟁은 예수님의 앞으로 이어진 두 비유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옷은 낡은 옷에 헤어진 곳을 깁기 위해 새 천을 대면 성질이 다른 새로운 천이 낡은 옷을 끌어당겨 결국 옷이 찢어진다는데, 여기서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알 겁니다. 바느질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비유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헌 옷을 살리는데 비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헌천이 상징하는 것은 율법과 제사가 중심이 된 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반면에 유대교는 뭐죠? 율법과 그리고 이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유대교는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제하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내가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유대교의 완성이 뭡니까? 기독교인 거예요. 불완전한 그 구약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대교의 완성은 바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한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온 삶 가운데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을 보고 이제는 그 새 계명을 행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옷감과 헌 옷감이 싸울 때 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있겠어요. 서로 이기려고 할 거예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믿는 자의 삶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다 보면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2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새 포도주 비유는 낡은 제도와 관습을 철폐하고 이제는 새 마음과 새로운 정신으로 새롭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들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혼인잔치 비유와 이 생배조곡의 비유이어 새 포도주와 이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과거의 유대 종교와 율법의 메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너희들이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의 길을 멈추고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과 믿음을 우리가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익숙했던 삶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수많은 인생의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아라?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의와 헌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영광이 아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한번 예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굉장히 국내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친구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참 어렵게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셔서 한국의 어머니들의 로망인 좋은 대학에 둘 다 합격해서 특히 큰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좋은 회사에 지금 다 이미 내정이 돼서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는 그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심 기대를 하고 들었더니 아버지, 지난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았을 때 저는 처음에 원망하고 정말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는지 감사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까요? 첫 마디가 하필이면 너냐? 아니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작은 목회지만 아름답게 하셨던 부모님인데도 자기 자식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하필이면 너냐? 그래서 워낙 아들이 완강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직장 가서 10년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고 또 자녀들에게 뭔가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난 뒤에 그리고 헌신하면 안 되겠니?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서운하게 돼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후에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지난 1개월 동안에 저에게 무슨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지 아시나요? 내가 무슨 말을 너한테 했니? 아깝지 않느냐고. 네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스스로 공부해서 이 좋은 대학을 나누고 좋은 어떤 기업에 들어갔는데 이 모든 것이 아깝지 않느냐고.
그런데 아버지,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 것이 아깝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것이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는지, 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건지,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세 가지 변화가 자기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내게 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중심의 변화인 거예요. 과거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변화는 뭐냐면 이 본질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나올 때 이 새롭다는 이 두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아세요? 처음에 나오는 이 새 포도주는 뭐냐면 이 시간의 새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새로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어떤 죄로 얼룩진 과거의 시간은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시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새로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새 부대라는 이 부대를 가리키는 새로운 건 뭐냐면 본질의 변화입니다. 앞에 것이 시간의 변화면 두 번째 거는 본질의 변화. 그 시간을 담아내는 것이 하나님으로 우리 과거의 얼룩진 우리의 죄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이제 죄로부터 변화된 거룩한 의의 부대에 담겨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담아져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멸되는 인간의 시간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터지지 않는 새 부대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에 담겨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음에 합당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정말 진짜가 되는 삶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너무나 많은 가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장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외식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이 아직도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경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이라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시간 주께 가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관점의 변화, 중심의 변화, 본질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도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적인 모든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영역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런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하며 쉬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자리를 지켜내며 올바르고 거룩한 참된 구별된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오늘을 가면은 모든 하나님이 이런 모든 저주의 끈들을 끊어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을 주셨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일본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성 캠페인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짜가 되는 것들을 벗겨내어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정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격하여 주시고 납니다. 1년 전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설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를 세우는 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처럼 참으로 정말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일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갈라지는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 위에 신앙이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갈라진 마음들이 화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하나님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주님 구속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송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힘겹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영광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사이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피오나의 기로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옛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족과 자녀들 위해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일본 땅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일본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떠나리 내 모든 삶의 힘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